절사. 절은 일반적인 이제 절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저 글자는 흑토와 마디촌이 이제 같이 이렇게 쓰여진 글자죠. 그래서 흑토, 흑은 이렇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을 의미한 게 흑토예요. 그래서 흑이란 것은 여기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밑에 마디촌, 이 마디촌은 우리 맥박이 뛰는 거리라겠죠.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이제 손은 원래 이렇게 일천천 숫자에서 보는 그 변화가 많다, 여러 가지 합해서 변화가 하는데 이 손 자체를 밑으로 이렇게 올려서 뭔가 일을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손목을 표시한 게 손수예요. 그래서 이 손목의 위를 이렇게 강조를 해서 써놓은 것이 손수입니다. 근데 이 손에서 여기 위에 이렇게 변화가 많은 거 일천천 이걸 손인데 이 밑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쓴 거 이거는 이제 마디촌. 그래서 이 손목에서 맥박이 뛰는 곳까지의 표시를 이 마디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가깝다. 그래서 이 자체는 가까움을 의미를 해요. 옛날에는 이제 길이의 기본 단위를 촌이라고 이렇게 썼다겠죠. 그래서 얼만큼 또 그만큼 가깝냐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1촌, 2촌, 3촌, 4촌 이렇게 이제 촌수를 따질 때 이 글자를 써요. 자, 여기에서는 이 글자를 보면은 가까이 있는 흑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흑의 성분에 가깝다 이런 뜻이에요. 흑이라는 물질과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 가까이 있는 그 성분이 흑이다 이 말. 그래서 어떤 절의 이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어떤 동화되는 그런 의미로 쓴 게 이제 절사 이렇게 쓰고요. 또 관청사라고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절에서 어떤 전라이라든가 또 위급한 상황에서는 피해서 절은 좀 깊숙한 산속에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데서 같은 이렇게 관청기를 받다 해서 관청사라고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절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다. 이런 이제 이 절을 의미하고 이거는 외적에 보이는 하나의 이미지를 의미를 하고요. 또 절 자체의 사상을 한다면은 만자만 이렇게 해서 이제 윤회사상,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윤회사상을 의미하는 만자를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절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글자들을 이제 절에 관한 것에 이제 같이 맞춰서 만드는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금방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때시, 날일의 절사. 자,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절에 있는 하루 이 말이에요. 절에 있는 하루. 이게 뭔가, 절의 하루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답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절에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스님들이 항상 같은 시간에 이렇게 종을 치고 또 불공을 드리고 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뭐 별을 볼 수도 없고 이러는데도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행동하는 이거를 보고 만든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절의 하루를 보고 시간을 알았다. 시간을 짐작했다. 그래서 이걸 때시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수께끼를 내면은 절의 하루 그러면 정확한 이렇게 일과를 지키는 거. 우리는 좀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다는 이제 의미를 여기다 두어서 만든 게 때시 그래서 시간 시계 할 때 이제 쓰는 글자고요. 자, 그때 나오는 모실시, 사람인변에 절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오면은 절에 있는 사람 이 말이죠. 그러면 절에 있는 사람은 이건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를 하기 위해서 있겠어요? 이게 부처님을 모시는데 이제 또 부처님을 따르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절에 있는 사람이죠. 물론 놀러 가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절이라는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실시, 모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시는데 부처님을 물론 모시겠죠. 그래서 이 모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모시느냐?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모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녀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 사람을 모시는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위에 사람은 대충이 아니고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모셨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이 모실시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질지. 이거는 제방변, 손이라는 이제 부수죠. 그래서 절사. 그러면 절에 있는 손이면, 그러면 절에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이겠어요? 스님의 손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스님의 손인데, 그러면 스님의 손의 특징이 뭔가, 이제 여기서 항상 답을 내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놀러 가서 본다든가 그러면 스님의 손에 뭐가 항상 들려있어요? 염주, 이렇게 들려있죠. 또, 목탁도 들려있고, 이거, 스님의 손은 항상 이것을 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한 게 이 가질지자예요. 가질지. 이 가질지의 의미는 이제 스님이 이렇게 목탁도 들고 염주도 들고 이렇게 하루 종일 계시는데 이 자체가 우리가 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힘을 쓰지 않지만은 끈질기게 하루 종일 이렇게 쉬지 않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가 가질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력. 그러면 오래오래 달릴 수 있는 힘을 지구력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지자 바로 거기에서 쓰는 지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 봐도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보면 우리 그 성경책을 손에 꼭 이렇게 쥐고 다니시잖아요. 그 두꺼운 책을. 그래서 이렇게 놓지 않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우리는 뭐 기차는 좀 어쩔 때는 땅에 내려놓기도 하고 쉽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꼭 쥐고 있는 그런 이미지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질지는 그렇게 귀찮고 힘들고 하지만은 오래오래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신앙심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이 가질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제 말씀은변의 절사. 그래서 이 자체로 보면 절에 있는 말. 그러면 절의 말이에요. 그러면 절의 말은 스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스님의 말씀을 표현한 게 이게 시시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이라는 것이 이제 종교적인 거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대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우리는 좀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스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간결하면서도 그 자체가 표현이 깔끔하고 아름답고 함축성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이제 표현한 게 이 시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라는 것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소설이니까 간략하면서도 함축성 있게 그것도 표현을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하는 게 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일반인들과 좀 다른 점을 들어서 이제 표현한 게 그래서 시인 하면은 이 시자를 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 이게 전부 절하고 이렇게 관계되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이 일반하고 그때 당시는 이제 종교적인 것이 이제 주로 불교가 성하다 보니까 불교가 융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일반인들하고 달리 생활하는 그 특징을 빌려다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등. 무리등은 대중 밑에 절사 이렇게 쓰는 무리등. 이제 여기서 이제 대죽은 위에 이제 써 있죠. 그래서 대나무를 길게 자란다 해서 이제 하나로 쓰지 않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같이 이제 군락을 이룬다 해서 이제 같이 쓰는 글자죠. 이제 원래 이 글자는 대죽이 있다면 옆에 이렇게 써주는 게 이제 좋겠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은 밑에서 이제 위로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있는 대나무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 절에 있는 대나무가 일반 가정에 있는 대나무하고 다르냐? 그것은 아니죠. 똑같은 대나무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를 의미했냐면 옛날에 대나무로 이렇게 책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기도 좋고 쪼개지기도 쉽고 다루기도 많고 또 일반적으로 구하기 쉽고 이게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그만큼 어려우니까 나무를 깎으려면 해서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이제 깎아서 가지런히 해서 엮어서 이제 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대나무가 어떤 글자에 들어가면은 어떤 편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책 이런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자체에서는 대나무는 다 똑같으니까 절에 있는 대나무는 절에 있는 서책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왜 무리등이라 하는가? 이제 절에 가서 이제 보면은 책이 많죠.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어떤 이 공부하고 신앙을 공부하니까 이런 책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편지를 이렇게 책을 만들었으면은 이게 쭉 펼쳐놓으면은 간력이 불편하니까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놔두는 게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편지 이렇게 책이 있으면 이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제 놔두는 모습을 표현한 게 이 무리 등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를 했겠죠. 한자에서 말하면은 부수에 해당되는 것은 물수에 해당되는 것은 물수끼리 이렇게 모으고 나무에 많이 쓰이는 것은 나무끼리 이렇게 모아서 분류하기 해놓게 이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이것도 간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분류를 이렇게 해서 여기 해놨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비슷한 내용끼리 모여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리등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는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새의 무리들, 그러면 새가 같은 오리면 오리무리, 여기는 뭐 곤이면 고니무리 이렇게 비슷한 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에 가서 보니까 일반 간정에서 보기가 좀 힘든데 거기 하면 이런 서책들이 이렇게 무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이랑 다르니까 좀 인상 깊게 보이고 그 자체를 보고 맞는 글자가 무리등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비슷한 무리. 그래서 이 자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등등 하면은 이거 한 무리가 있고 또 여기에도 무리가 있고 이런 무리들이 쭉 이렇게 있다 해서 어떤 문장에서 등등등등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쭉 이렇게 나열해 있다 할 때 이제 표현한 게 무리등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을시 이게 마음심 변에 절사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절에 있는 마음 이 말이죠. 뭐 절에 있는 마음은 절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당연히 어떤 신앙을 향한 마음이죠. 부처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그다음 믿으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의미예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믿는 거고 가령 사람인의 말씀은자 쓰면 믿을 신 이렇게 쓰는 거죠. 사람은 말을 믿다 이면 그러면 이 믿음 안에는 사람이라는 개념에 사람의 말인데 일단 말을 하니까 이제 믿기는 믿지만 그 안에 의심도 같이 들어있는 글자가 이 믿을 신자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믿는다는 의미는 없어요. 이제 이런 글자들이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자, 아침에 해가 뜨는, 아침단,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 아침에 해가 뜬다. 그러면 아침에 해가 뜨니까 또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반드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꼭 뜬다. 해는. 그래서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인,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하는, 뭔가 꼭 하는 사람, 이런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 다만당. 거짓한 그림.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한다는 사람, 그것은 어떻게 그렇다는 의미지 꼭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거짓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앞날을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내가 내일 약속을 해놓고 거기를 약속 장소를 가겠다.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꼭 행하는 법은 있어요? 없죠. 가다가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저녁에 아플 수도 있고 또 더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다만 그 순간에 이렇게 꼭 하겠다는 뜻이지 반드시 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거짓이다. 이런 거 똑같아요. 이 믿으신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믿으시는,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회 나가면은 거기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떠한 신앙이든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게 믿을 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시공 그러면 자기 공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자기 공을 거기에 꽉 믿어가지고 건방을 떠는 것을 시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공이 있으니까 내가 이중돼도 누가 나무라지 않겠지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사람들이 이제 할 때는 너무 이거는 종교적인 믿음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절대적으로 믿으면은 그 자체가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믿을 시는 그런 어떤 믿음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릴 때는 이제 두인변의 절사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은 저를 향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를 향하는 사람들. 저를 이렇게 이제 두인변은 여러 사람들이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게 두인변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야구표를 산다든가 그러면 쭉 줄을 이렇게 앞에 사람들 쭉 서 있는 거. 그러면 거기에도 같이 다 누구나 표를 사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두인변이 쓰는데 여기에 저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다니냐? 좀 더 부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 믿음을, 신앙을 갖고. 여러분 교회 가는 것도 왜 교회를 가는 겁니까? 거기에 좀 더 목사님하고 가깝고 하나님 집이니까 거기에 가까이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제 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글자를 기다릴 때, 기다리다. 이 의미는 이제 절에 이렇게 가면 열심히 가서 내가 이제 불공도 드리고 부처님께 예도 갖추고 이렇게 또 약소지만 예물도 이렇게 정성껏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바로 내가 그럴 때는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러겠어요. 나한테 어떤 복을 내리고 또 내 건강이면 건강을 또 더 좋게 하고 또 내 주변을 다 모두 평화롭게 하고 이런 어떤 바람을 절대잡게 이게 내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내 집에 누가 아파 있어. 앞에서 내가 이제 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애를 이렇게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머니가 불편하시니까 좀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갔다 오니까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직 안 나서 딱 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이렇게 절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결과는 기다려야 말. 바로 그것이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 여러분들 또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다 해서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절대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내 활동을 다 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다린다 해서 이 기다릴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할 바를 다 하고 결과는 기다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령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에서 이렇게 위에 이제 그 상관이 부르면은 바로 가서 대령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대자를 이게 쓰는 거예요. 뭐냐면은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니까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 부르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한다. 이제 이렇게 아시고요. 여러분들 이 많이 나온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바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는 기다리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쓰는 글자가 이제 기다릴 때 이렇게 쓰는 이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할 특. 이거는 이제 소우의 절사 이렇게 해서 특별할 특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자체를 이제 보면은 절에 있는 소 이 말이죠.
보통 이제 절이라는 것이 스님은 물론 육식을 하십니다. 육식도 하시는데 일상적으로는 육식을 이제 금하는 게 원칙이고 꼭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육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룰에 의해서 하지만 일상적인 것은 이렇게 육식을 안 하는데 절에서 있는 소, 절에서 소를 이렇게 키운다 이런 의미도 절에서 소를 이렇게 소고기를 먹었다는 의미예요. 이 자체가. 근데 이 소도 큰 짐승인데 돼지나 닭도 아닌 아예 큰 소를 잡았다. 이런 경우는 일상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육식을 안 했다 이런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아주 드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육식을 안 하니까 그냥 세식만 하십시오. 이러기는 조금 뭐가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육식을 대접한다든가 또 자기 자신이 너무 지금 육식을 안 하면 내 건강을 도저히 유지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상에서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만 이렇게 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쓴 게 특별할 특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소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소는 이렇게 뿔도 있고 그런데 왜 저렇게 소자를 썼는가?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자주 나왔던 이 방패간. 자, 이거는 방패를 의미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뚫을 권 바로 세웠다. 해서 방패를 딱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패. 자, 여기에 이제 방패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제 넓은 이렇게 것을 이제 형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방패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삐짐을 써서 기울였다. 그러면 바로 들지 않고 기울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들고 있다가 햇빛이 강할 때는 살짝 여기 들어서 햇빛을 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서 있던 방패가 여기 기울어졌다. 이럴 때는 햇빛을 가리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게 나도.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햇빛이 강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일 때.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방패를 이렇게 들지 않고 이렇게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면 햇빛을 가린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소자는 이제 이 글자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나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소자는 여기에 더 올라와 있어요. 이게 소자입니다. 그러면 왜 소자를 이렇게 썼는가? 이제 소라는 이미지를 여기다 넣은 겁니다. 소는 어때요? 이마가 모습이 방패와 같고 넓잖아요. 이렇게 방패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방패와 이렇게 같은 이제 이미지와 또 소 자체가 이 방패 같은 머리로 상대를 이렇게 기울여서 공격하죠. 바로 흥계약이고 머리를 살짝 기울여서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패 같은 머리를 기울였다. 그러면 이제 물론 여기서는 이제 나도처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한 형상, 그래서 이렇게 마치 방패를 이렇게 하듯이 하는 그런 형상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소는 아주 강하다는 이미지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올려서 방패를 뚫었다. 그래서 방패란 것은 화살도 막을 수 있고 창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데 그것을 뚫고 올라갔다. 이거를 표현한 게 소자예요. 그래서 소의 어떤 이마가 방패와 같고 기울여서 공격하는데 이 자체가 힘이 세서 방패를 위로 뚫었다. 이런 의미가 소자입니다. 자, 이런 글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제 가령 하늘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하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보다 하늘 더 높다. 그래서 물론 쓸 때 여기는 전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지아비부. 그래서 이 지아비 아버지를 극존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있지만 하늘보다 더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바로 지아비부자예요. 그래서 뭔가 거기보다 더 높다 할 때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살시, 이제 화살을,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글자 화살인데요. 이 화살이라는 개념이 이제 하늘천의 삐짐이에요. 그래서 하늘 향해서 비스듬하게 있는 것, 화살을 딱 쏠 때 이렇게 공중을 향해서 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화살, 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이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 위로 이렇게 올라온 글자를 뭐 이를실,
자, 화살을 이렇게 딱 당겨에다 놔버리면 이제 쫙 날아가죠. 그래서 화살은 이렇게 쏘는 거기 때문에 잘 잃어먹는다면. 그래서 이 자체를 이를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뚫고 올라갔다 이런 표현들이 한자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소우자도 거기에 이렇게 방패를 뚫었다 이런 의미로 소우자를 써서 이렇게 절에서 소를 잡았다 해서 특별할 특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다 이제 이렇게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언덕치 이 대치한다. 적하고 이렇게 딱 대치하고 있다 할 때 이 언덕치자 이 글자를 써요. 그래서 왜 그렇게 쓰는가? 자, 이거는 매산자의 절사예요. 그래서 절이 있는 그런 산을 의미해요. 이 자체가. 그러면 절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큰 산 또는 또 골짜기가 깊은 이런 데 절을 여기 짓잖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제 거기에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큰 산의 어떤 기운도 받고 또 그 깊은 곳 조용한 곳에서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지어졌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깊은 여기 산이 있으면 이런데 이제 절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를 표현한 게 언덕지자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 이건 서로 대치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언덕에 있는 이렇게 절이 있다 해서 언덕치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인데요. 이 의미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이 산을 상당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큰 산에는 힘이 센 산신령이 살고 좀 작은 산에는 또 조금 힘이 약한 산신령이 살고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토테미즘 신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큰 산은 사람들이 존경과 이런 의미로 또 두려움 거기에 대한 그 유압감 이런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산의 이미지였어요. 큰 산. 그래서 큰 산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물론 짐승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산 기운 자체를 그렇게 이제 느낀 겁니다. 그런데 절이 꼭 그런 데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의미를 쓰느냐. 이 큰 산의 기운과 이 절에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이 마치 서로 적당하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쪽 병사가 있고 이쪽 병사가 있고 이렇게 서로 힘의 균형을 아직 싸우기 전에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권투 시작할 때 양쪽에 딱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형국. 그래서 양쪽 다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의 균형을 맞춰서 이 절이 그 기운하고 같이 이렇게 눌리지도 않고 끝나서 그 기운을 넘어서서 그걸 누르지도 않고 이러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힘을 맞춰서 있다는 의미로 쓴 게 이 언덕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적군과 어떤 대치를 한다 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체 여기에서 굳이 이렇게 깊은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산의 기운을 받고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씩 자기의 어떤 깨우침을 쌓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기 내면의 세계 이런 것을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쌓아간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적을 쌓다 이렇게 할 때도 이 글자가 이제 쓰는 글자다 이렇게 이제 아시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치질치 이거는 이제 병지럼이죠. 이제 병은 병인데 여기에 절사를 썼어요. 그러면 이 병은 병인데 어떻게 절에 있는 병이에요. 자체가. 그러면 절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여기서는 어떤 스님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병, 그래서 스님이 주로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병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걸 왜 만들어졌냐면요. 스님은 보면은 항상 이렇게 보통 이제 대부분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또 벽을 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루 종일 맨날 며칠 막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우리 이미지상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은 아마도 치질에 많이 걸릴 것이다. 여러분 공부하다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은 치질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해야지 너무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것도 건강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은
걸릴 수 있는 병, 스님처럼 있으면 그런 병, 이것이 아마 치질이 아니겠느냐. 치질을 표현할 때, 자, 이걸로 쓰자 해서, 치질 할 때, 이제 치질치, 이 글자를 이제 쓴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들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섞은 것 같지만은 그냥 수수께끼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은 병인데 스님이 잘 걸리는 병, 그건 뭐야? 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치질이다. 그래서 치질, 이렇게 하면은 딩동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그것을 조합해서 전해주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다음 글자들도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